자,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꾸 실패할까요? 넘어질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이 넘어지는 이유, 왜 자꾸 우리는 실패를 할까? 이런 문제를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사울. 예? 사울. 사울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다윗? 다윗이 실패했나요? 실수 한번 한 거. 어? 저는 실수 한번 한 거까지. 그건 실수예요. 실수. 예. 그런 실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들. 아담. 그 죄였는데 실패했죠. 아담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불순종? 난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얻은 거는 아니네. 어쨌든 뭐 한 몸이니까. 예.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2장 16절에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먹어라. 근데 단 그 한 절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죠? 물론 유혹을 사탄이 했어요. 이미 아담이 있는 시절에도 영들의 유혹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후에, 땅을 지으신 후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사는 그 땅을 지으신 후에 하늘에서 어떤 영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가르치는데 옆집 아저씨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죠? 나의 카운슬러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옆집 사람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실패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의식을 해야 돼요. 아담의 실패는 그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런데 아담은 뭔가 그걸 제쳐놓고 자기가 조금 뭔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좀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물어보죠. 뱀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죠. 아니다. 모든 거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다니까. 죽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인간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소통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다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근데 단 위에 한 분, 권위자거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우리가 어떤 직장이고 어디에든지 그런 순위가 있어요. 위계질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적 권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나. 아담의 실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어떤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롯? 롯? 그것보다 더 앞으로 가보십시다. 누가 있을까요? 가인. 그죠? 2세대예요. 그죠? 차세대. 가인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삶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도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자기의 예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더럽다든가 열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그 예물을 가져오기까지의 삶의 방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의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모든 인생 속에서 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선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내 인생길에서 모든 길에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물론 네가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속에 본성적으로 죄를 향한 열정은 있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에 불복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줬어요. 그죠? 그의 잘못된 해결 방법. 내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 소원이라는 단어가 사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와에게 한 것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전까지는 동등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권위를 아담 밑에 두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가인이 너는 죄를 사모하나 죄의 소원은 있으나 했을 때 그 소원이라는 단어가 사모라는 단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마음속에 어떤 그 죄성이, 죄를 사모하는, 열정적으로 그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질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죠. 과연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좋은 물건 갖고 싶어요. 그러나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쁜 여자 만나면 연애하고 싶어요. 결혼한 사람도. 근데 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자기 양심으로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양심으로 그런 죄된 부분을 다스려 가요. 예. 그래서 가인의 실패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어떤 사람의 실패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2부족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12아들 중에? 르우벤.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죠? 장자는 아비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마 49장에 보면 그 르우벤이 상당히 그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49장 3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의 끓음 같은, 물의 끓음이라는 건 뭘까요? 물이 한번 끓어오르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뭔가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던 것. 예. 근데 아비의 첩이었잖아요. 그죠? 아비의 첩과 어떤 통관을, 만약에 그 아비의 첩이 자기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르우벤은 통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통관이라고 나왔어요. 서로 정을 통했던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서로 이방 여인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르우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그 욕정이 끌어올릴 때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너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내 모든 시작의 초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발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장자였기 때문에. 위광이 초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엄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세상 말로 그냥 중간만 해라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고 너무 지나치게 다 보면 이제 다친다 이런 말이 있죠. 르우벤의 실패는 자기의 넘치는 어떤 욕정, 어떤 욕망 이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실패의 원인들 중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왜 에서도 있고 또 누구도 있지만은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과 그 다음에 르우벤은 장자권자잖아요. 그죠? 원래 그가 장자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시대에서 실패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도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내한테 맞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아말렉을 몽땅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든 남녀든 다 죽여라. 왜 죽여야 되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상당히 그 고통스럽게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때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뒤에 이제 쳐져 있었어요. 그들을 친 것이 항상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아말렉을 우리의 연약한 자기의 속성에 비유해요. 내가 넘어지는 이유,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 또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울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귀한 것은,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 다 죽이기로 작정한 제물로 왜 제물로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지금 리더들,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12사도예요. 밤을 새서 기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마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 그에게 격리를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마음.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 헌금궤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한번 그거 정말 살아날 것인가? 정말 살아날 것인가? 그런 아마 의구심? 네. 우리가 어쨌든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 제가 실패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도 아닌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더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예. 이승의 재물인가요? 이승의 자랑인가요?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죠? 뭔가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과 그런 것이 채워지는 것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새끼밥 먹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들이 재물과 정욕과 육신적인 모든 그런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 정도의 어떤 적당선에서 내게 주어질 먹고 살 것이 좀 충족되고 그런다면 나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에 이르르면 계속 또 올라간다는 거죠. 욕망이. 그래서 애당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장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 그러면 오늘은 만약에 이 작은 어떤 사업을 만족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면 더 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장하도다, 열심히 했다, 칭찬을 했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일을 주겠다고 그래. 어떻게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 했다는 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더 많은 것을 주면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충실하게 내가 맡긴 것을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지금까지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함께 그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내게 맡긴 성도들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가정체풀로 시작을 했던 어떤 자기가 맡은 것에 충실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나가겠죠. 여러분들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도 자기가 맡은 일이 정말 막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도 벅차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익숙하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다 그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회사에서 주면 뭐 계장, 과장 이렇게 승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어떤 실패는 내게 주어진 어떤 역량, 그 분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실패할까?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데 왜 실패할까? 나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죠.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왜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의심. 의심,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또 다른 사람들은? 죄된 습관. 죄가 되는 습관. 죄가 되는 습관, 죄의 습관. 예, 죄의 습관도 있어요. 말씀과의 의심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죠? 예. 전반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영들의 전쟁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와 함께 왕으로 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어떤 내가 느낄 수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그 세력 속에서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애당초 아담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가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르우벤의 문제도 장자권이잖아요. 다 지도자감이잖아요. 사울도 물론 그래요. 물론 그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갔으면 악한 영들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이 안 한 것도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은 많이 했어요. 내가 사울이 한 것과 다윗이 한 것을 펼쳐놓으면 사울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에 내보내서 죽도록 편지까지 써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를 앞에다 내어서 죽고 나니까 와서 보고하니까 왜 그렇게 앞에다 내세웠냐? 그러나 칼은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직접적인 명령이거든요. 다 죽이라 했으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예, 이건 너무 아깝고, 이거 구태여 죽일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도 쓰고, 백성들도 또 이거 좋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대로. 부분적으로는 했어요. 그죠? 우리 생활은 어때요? 부분적으로는 하고, 부분적으로는 안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100% 믿으라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은요,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네 생각을 섞지 말고, 너의 느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느낌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영적 배경, 환경, 사탄의 역사는 환경을 따라서 오고 사람을 통해서 와요. 상황을 따라서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 영적 마귀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최종적인 순간까지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이제 하고 이제 스템 일을 하고 하면 계속 다툼이 들어와요. 계속 마음의 다툼이 들어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게 전문인데, 그죠? 나는 이게 음악하면 내가 더 전문인데 왜 목사님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영상을 제작하고 뭐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도 나는 이게 더 내가 전문인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자,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베드로잖아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왔어요. 어부가. 직업이 어부예요. 동생도 어부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손꼽히는 어부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동료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바다에 나가서 밤을 새서 했는데 허탕쳤어요. 근데 돌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이 잡았냐 물어보죠. 아, 우리가 밤을 샜지만 허탕쳤습니다. 그래? 그 뭐라고 하셨나요? 그물을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지금 바다 고기가 잘 잡히는 한가운데 가서 밤을 새도록 해도 허탕을 쳤어요. 근데 지금 배를 댔는 부분, 예수님이 보이는 그 지역은 고기가 안 잡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나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을 쳤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겁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나는 고기를 잡는 걸 하고 싶은데 왜 바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까? 그리고 고기 잡으러 또 나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허탕치고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복을 하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무조건적인 순종적인 것이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한 사람이 돼서 남의 말을 쉽게 듣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위의 권위자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신학을 하십시오. 너무 가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게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하루에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돈이 벌리는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첫 번엔 제가 안 들었어요. 5년간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첫 번째 서원은 제가 어겼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내가 이분의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겠다 하고 작정을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날로 가게를 정리했어요. 또 갈보리 채플로 옮기는 것도 여러분 12년 동안을 섬기던 교회를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한 5년, 6년, 10년 이 정도 있다가 정말 마음에 안 맞아. 더 좋은 목사가 있어. 그렇다고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왜? 목사와의 관계도 있고 싫으나 좋으나 또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누님도 그 순복음 다니면서 그렇게 구역장 생활하면서 매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원에 구역 예배 이렇게 하던 분이 갈보리 채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말씀은 좋은데 이게 무슨 울부짖는 것도 없고 소리치는 것도 없고 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성도들도 없고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매일 새벽에 다니는 거예요. 매일 금요일 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왜 그렇게 바쁘게 다녀요? 왜 그렇게 좀 쉬세요? 그러면, 근데 우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니던,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에 그 습관이 있어서 그걸 해야만 내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고 하는데, 거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 1년 이상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일을 맡을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는 전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아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뭔가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라. 얘기를 하면 그냥 순종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버지 그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인터넷 다 알아보고 충분히 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겨서 내가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관계와 나가 깨어지게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더해요. 교회에서 물론 목사들이 어떤 것을 전부 다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울 때 기도를 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영불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세요. 그것이 없으면 리더가 안 돼요. 이제 점점 그릇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그 능력이 늘어나요. 그것을 두고두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가 조별을 모임을 편성하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대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조장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없는데 해도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성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할 수 있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봤을 때 아니 저 친구는 왜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시킬까?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3년 이상이 되고 출석이 되고 11조가 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범이 되어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우려면 우리 교회는 여기 온 지 뭐 3년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정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력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우 형제가 지금 결혼하고 왔잖아요. 그죠? 예. 1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서로 교제를 하고 성품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형제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좀 오후 찬양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기능적이잖아요. 누구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이에요. 내가 태영이가 왔을 때에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다 서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의심이 생겨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면 그냥 내게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게 기름 부음과 리더들의 관계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축복을 더 하세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세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만인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실패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알아. 우리가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아까 순종은 빼놓고요. 무엇인 것 같아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타당성 있게 느껴질 때 그거에 대한 말씀 기억나는 거 없나요? 고린도 후서? 늘 내가 잘 쓰는 말인데 그 어두우면 뒤에 불을 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4장 10장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거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부셔버리고, 예, 세상적인 논리,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것 다 부셔버리고, 그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더 재밌는 거는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너희들 굴복하지 않으면 벌받아 이거예요. 예수 믿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받았다면 이유 없어 순종해. 네 생각 다 필요 없어.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소용없어. 뭐 목적을 익히는 삶이든 조엘 오스틴이든 애들 하나님 아니야. 예. 4차원의 세계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리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 모든 잘못된 이론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패는 어디에서 오냐? 아까 누가 얘기했죠? 생활 방법. 생활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옛 습관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술 먹는 사람 또 술 먹고, 속상하면 속 터지면 담배 피고, 예, 심심하면 TV 속에 빠지고, 스마트폰에서 야동 보고, 예, 종로의 추억을 자꾸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예, 생활 방법의 실패.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개조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거라는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생활 방법이 바꿨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습을 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그 아나네오라는 헬라어는 시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제까지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한 거 그거 아니야. 계속 지속해서 계속 투쟁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언급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생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이론과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부셔버리는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라도 다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내 생활 방법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실패일까? 가장 궁극적인 건데. 절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예. 믿음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은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긍휼이라고 그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쌓아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생활 수단 방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 거룩이라는 그 거룩함, 하기오스라는 그 신성으로 자기의 믿음, 내 믿음이 신성, 영적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끝까지 인내를, 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켜야 된다. 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건 킹제임스 성경을 누가 읽어주세요? 킹제임스 성경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가리니. 그죠?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혼.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죠. 영혼으로 얘기했는데 킹제임스는 혼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정신적인 문제, 너희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너희 마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너의 혼적인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5장 4절을 함께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절대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 말씀이죠. 물론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그러나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혼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 인내로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예, 자기 믿음을 그냥 지키는 것이 거룩한 위에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좀 어렵죠. 근데 믿음의 정의는 또 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가 지금 듣는 설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를 토대가 돼야 돼,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 교수가 얘기를 한다도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상식, 세상 철학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국은 순종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 근데 순종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실패하죠.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안 돼요. 내가 왜 믿는데? 끝까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소망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그 소망,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뭘 애쓰겠어요, 그죠? 네.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애써야 할 것이 없잖아요. 내 믿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 무엇이냐? 불순종과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생활 방법,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번 자기 생활 방법부터 바꿔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면을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바꿔가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을 거룩한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한번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별로 두껍지 않아요. 그죠? 태백산맥보다 얇아요. 한번 빡세게 한번 이거 3년을 기간으로 해서 공부한다면 공부 못할 것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대학 2년이라고 정했지만 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어지러지고 막 복잡해요. 그냥 막 정리가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냥 지금은 막 먹는 거야. 살이. 그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싹이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구원론도 배워야 되고 성령론도 종말론도 이것저것 다 배우면 막 엉키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다 안에 스스로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스려져요. 깨트려져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론,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탄식밖에 안 나요. 그죠? 주님 도와주셔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이 돼요. 왜?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다가와요.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깨우치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렇게 주어지고, 내가 할 일들이 이렇게 순서 있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상담을 오면 각 사람마다 상담을 하는 방법이 다 달라도 그 순간순간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점점 영역을 넓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라는 일을, 계획들을 2살짜리에겐 2살에 맞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넓혀 나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좀 이 세상에선 정말 형편없는 존재.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물론 뭐 거대한 꿈도 가지고, 뭐 문재인 씨도 대통령 됐는데 뭐 난 대통령 못 될 거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가나 사업가나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그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기껏 해봐야 여러분 세상에서 왕노릇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도 그리 오래 못 살았고요. 이건 씨도 아직 그냥 혼수 상태고요. 그 아들 3대째 물려와서도 지금 고생 바가지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충분히 익히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늘에 쌓인 소망이 그리스도의 날에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1000년을 기대해요. 1000년 다음에 내가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것, 그건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날에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의 1000년왕국 저는 정말 기대해요. 어떨까?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내 영역이 충분한 영역이 주어진다면, 근데 내가 게을러서 정말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고 다 똑같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소망을 가지면. 하는 분야가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도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할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원인들을 다 내려놓고 가인이 실패한 일, 아담이 실패한 일 무엇인가? 사울이 실패한 일은 무엇인가? 다윗은 왜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성공한 다윗의 뜻대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말을 네가 지키면 그 자손들에겐 계속 네 조상, 네 아비 다윗의 말 믿음을 본받아서 한다면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궁을 두고도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 인구 조사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런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 말 잘 듣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 그냥 예수님 칭찬하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좋아하고 이 지구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과 마음을 합하는 거죠. 한 번
거룩한 곳에다 뜻을 두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인내로서 하늘의 상금을 받기까지 달려갈 것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나쁜 생활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덧입고 내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한 사람이 되고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했을 때 주는 우리를 돕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를 채워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잘못된 이론과 생각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졌던 잘못된 철학들, 그런 이념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더욱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